오늘 말씀은 이 메시지 말에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살 때 메시지만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고린도 전서 4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칭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의 일꾼인 척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무렇게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타이틀, 짚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목사가 있는데 50명인데 안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어린 사람들을 착취하고 엄마가 어린 아들하고 엉뚱한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또한 그 자기 교회 성도들 때 뭐냐면 이빨을 뽑으라고 참 이 사이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진짜 많죠.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 WC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뭐를 두지 말랬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랬어요. 그 무당이나 박수가 남자 무당이거든요. 무당이나 점치는 자나 신접한 자 그런 자들을 완전히 멀리하고 그런 무당은 다 성경 말씀 보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무당을 따른 자를 옹호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님, 집사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이거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이 메시지 말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랬습니다.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점치는 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 부적을 쓰질 않나? 몸에다 손바닥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쓰질 않나? 어떤 중에게.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 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제가 참 그 재미있는 그 동화가 있는데 이거 아시나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세요?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얘기 아시죠? 임금인데 어떤 그 옷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옷을 만드는데 옷감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옷이라고. 그래서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도 그렇고 사람들 다 뭐랍니까? 우리 임금님은 옷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천진난만 어린아이가 우리 임금님 뭐 했다고 말합니까? 벌거벗었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알 수도 없거니와 또 팩트를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이런 건 안 좋아하거든요. 부적이나.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구한다, 어쩐다 하고 막 하고 다닌다는 것은요, 바로 영적 소동과 고무라 상태에 있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 맡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 말에 대해서.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의지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말에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느냐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신실한 일꾼이면서 또한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언약의 일꾼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성령으로 하매니 율법 주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약의 일꾼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이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3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크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약의 일꾼이며 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이 말씀,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 여러분의 인간적인 세상 말로 하면 통밥이잖아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는 일꾼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교회론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드시 기본 핵심이 뭐냐, 필수 조건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아니면서 막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쇼맨십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약장사꾼이에요. 양복 입은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며 언약의 일꾼이며 바로 제 중요한 말은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고서 그뒤부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직진 코스로 나갔어요.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교회 일꾼은 바로 말씀의 일꾼,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바로 이 교회 일꾼은, 이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 교회 일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있는데 5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그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우리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루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루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는요. 바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기독교가 기독장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세. 그들이 뭐냐 일터 직장 사업해서 세금도 바치잖아요. 그들이 뭐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대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한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바로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무슨 일꾼?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혼 전도에서 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수의 일꾼이에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 말에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었냐 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고린도 4장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려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사역을 통해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게 나온 게 뭐냐? 돌짝밭, 길가밭 가시는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옥토밭. 예. 근데 바로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되. 근데 비유가 뭐냐면 씨앗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씨앗 나오잖아요. 그렇죠? 밭.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에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이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물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일꾼들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무슨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영광이 소망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의 경륜을 때는데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특별히 무슨 비밀을 가지냐면 믿음의 비밀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또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6장 19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바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 4장 3절 다 같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무슨 비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메시지 말에 이 말씀이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느냐에서 세 번째로서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 말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는 맡은 일에 뭐 해야 된다고? 충성을 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에 맡은 일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다른 어떤 거와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오잖아요. 근데 주인이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 말 듣고 곧바로 했잖아요. 1달란트 받던 사람 땅에 묻어놨잖아요. 나중에 그 기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4달란트 됐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칭찬한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맡은 일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지극히 처음부터 충성해야 돼요. 처음부터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맡은 일 충성하다는 자는 적은 것도 다 충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옛날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성경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간을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신 때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몰지각하고 배신, 가룟이 같은 배신의 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배신의 영이 아니에요. 충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충성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열매 이 충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하십시오. 잠언 28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해서 자기 맡은 바 직분 이 충성하지 않냐고 부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말에 나는 어떠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여기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막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판단,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딱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부터 심판됐을 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은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지 사람들부터 자기 자신부터 칭찬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께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칭찬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칭찬을 받아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신부로 하자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기름등불 준비하는 여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잠언 31장 30절을 봅시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로 칭찬하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을 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봅시다. 내가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한 사명 감당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과 영권 근무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